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의사이면서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했던 이 대북 신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대속 신부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고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죽음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리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 동아리를 조직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여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0년에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젊은 신부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죽어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기독교 의사로서 기독교인 의사로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실천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으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볼로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 자신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우리는 불과하다. 그러면서 한 지도자를 높이고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파가 있었습니다. 파는 쪽파하고 대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쪽파가 필요할 때는 쪽파를 넣고 대파를 필요할 때는 대파를 넣으면 되지 교회 안에서 그 외에 파벌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을 만들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분쟁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성진교회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팔을 없애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와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있는 쪽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앙에 딱 서 있으면 이쪽에 앉은 분들은 저를 이쪽 사람이라 그러고 또 반대편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저쪽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힘 있는 쪽, 뭔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섰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되었을 테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파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진교회는 누구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우리는 순수하게 받들어서 주님의 뒷발자국을 따라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으로 얽힌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정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게 정치예요. 물은 뭡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뚝이 터지고요. 밭이 잠기고 논이 잠겨버려요. 물은 물고랑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물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정치를 해요. 그러면 정치할 때는 뭘 만드냐? 세력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새를 키우려고 그래요. 새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새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내가 죽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빛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는 필요하지만 세상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정치.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어떤 주의다?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요. 그 공동체가 저는 우리 성진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일꾼은 원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페레타스는 물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그 강의를 보다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 사람들이 노예를 사냥을 해가지고 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데려가요. 그러면 그 아메리카에서는 왜 노예가 필요했냐면 사탕수수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워낙 뜨겁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나 정글을 뛰어다녔던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유럽에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노예 상인들은 물자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팔아먹고 거기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아메리카에 가서 팔아먹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설탕을 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노예를 사냥해가지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배 밑에를 몇 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눕게 만듭니다. 손과 발을 다 쇠줄로 채워버려요. 그렇게 누워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아메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그 자리에서 시켰대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병약한 사람은 바로 풀러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산 사람만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또 다른 노예는 발에 착구를 채워가지고 노를 붙들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를 젓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주 하층 계층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일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것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90년경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1500명의 양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황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부활절에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일행을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성탄절에 찾아왔지만 역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황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양민을 학살한 거죠.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 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한 말이 황제는 왜 다윗의 죄만 모방하십니까?
다윗의 참회까지도 모방하셔야죠. 결국에 황제는 회개한 후에 밀라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평생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이다. 나는 그로 인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었던 겁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에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맡은 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집안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은 뭐냐? 구원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이 사역,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충성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예일대학 교정에 예일대학 재학생으로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자원 입대했다가 세상을 떠난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그에게서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혹독한 고문을 했고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조국을 배신하고 정보를 적군에게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776년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예일대학교는 그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르고자 대학 캠퍼스 내에 바로 나단 헤일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한 젊은이가 나라에 배반할 수 없어서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충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네일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애통함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는,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나에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면 교회는 혼란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떠납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 되다 보면 거기에는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칭찬입니다. 교향곡을 작곡하던 누돌프 캠퍼라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원하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쓰고 고치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자기의 작품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우수한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돌프는 그 작품이 걸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는데 연주가 끝난 후에 많은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격려했습니다. 그때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다가와서 이 루돌프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말합니다. 잘했다 루돌프, 정말 잘했다. 이 젊은 음악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이 누돌프가 닮기를 원했던 가장 존경하는 그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일꾼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2달 전쯤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은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집에 가다가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저기 새 한 마리가 다쳤다고, 잘 날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정 목사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비둘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에게 갔는데도 비둘기가 날아가지를 않고 해서 비둘기를 박스에다가 이렇게 잘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겉으로는 외상이 없는데 얘가 날아갈 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갔는데 보니까 우리 정 목사가 거기다가 물도 주고 모이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봤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제 다음날 이제 그 구청 같은 데에 조류 보호센터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다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고, 그렇다고 병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루를 더 있었는데 그만 우리 정 목사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 목사가 그걸 마지막까지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길에 다니는 동물 하나를 살려도요, 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한번 살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보면서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주의 깊게 안 봤고, 그래서 그분의 그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반 의대를 나오시고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20여 년을 선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고 의사분이십니다. 2004년도에 위암을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또다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항암 치료하고 또다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여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그 복수가 차면서 활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받고 또다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리핀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반군이 득실되는 정글에서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지에서 안 걸려본 병이 없었다. 진단 장비조차 없는 오지에서 그는 제 몸으로 직접 겪어낸 경험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딱 보고 내가 아파봐서 했더니 저 무슨 병이다 내가 아는 거야. 이 중요한 게 검사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뜻을 알고는 엄청 감사했죠. 그런데 말기암 줄 때는 그만 그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12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온몸이 전이 되고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되고 임파선도 전이 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이곳 필리핀 선교병원은 현지인들에겐 모든 진료가 공짜다. 돈이 없어 아파도 참는 빈민들이 차고 넘치는 이곳. 월급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조카이자 간호사인 주희도 5년째 봉사 중이다. 한국인 환자들에게 받는 약간의 치료비로 병원을 운영하는 셈. 요거 2times a day, 오케이? 달러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아프면 그래도 이제 아프면 일단 누가병원부터 떠올리는 것 같아요. 누가성교병원에 가면 된다. 한국인들 환자한테 받는 걸로 사실 충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장님 여기 오신 이유는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였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원장님이 케어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수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누가는 집이 없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환자를 기다린다. 이곳은 성전이자 문 닫지 않는 응급실이고 그의 집인 셈이다. 일 1년을 선고받았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생은 4달 남짓. 누가의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벌써 7개월째 계속된 항암 치료로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다. 지금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굉장히 힘이 드는 코스이기 때문에. 왕복 4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 다행히 교민 청년이 운전을 자처해 주었다. 그는 손과 발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항암 치료의 흔한 부작용이다. 차로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부턴 길이 없다. 이 먼 길을 온 이유는 순전히 이 보행기 때문이다. 비행 접시. 흙도 묻히지 말자. 그 흙 묻히지 말자. 깨끗하게. 항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어로 노예를 뜻하는 아이타족. 전염병과 가난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 마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자, 뭐이 할래가? 방색 입은 게 있잖아, 저거. 설마 저거 지금 눈병에다가 저 콧물에다가 저거 놔두면 안 되는데 저거. 저거 있잖아. 또 내 배. 겁내해. 워낙 의료 서비스를 전혀 못 받은 친구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약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밑에 동네는 그래도 이제 조금 접해봐가지고 아는데. 청진기 하나와 약이 있다면 적어도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막을 수 있다. 진짜 모닝 그거 그 애가 그걸 먹을 줄 알아. 시럽 없어. 여기다 으깨 먹으라 하겠다. 왜 돼? 못 먹지 이 사람. 그냥 그거 줘라고. 그 카본 시럽. 아내 수연 씨는 의료 선교에 미쳐 있는 남편을 평생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같이 붙어 살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부부가 떨어져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사람 욕심으로는 그냥 막 많게 되어서 하고 싶은 선교 마음껏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죠. 예. 저희들 뭐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니까.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생겼는지 누가는 약을 챙겨 병원 근처 빈민가를 찾았다. 메디컬 체크업 알라나. 누가 그를 말릴 수 있을까? 그에게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 하루인 것을. 뭐야 어디다? 연고 없나 연고. 연고 크림. 수도도 하수 시설도 없어 늘 피부병을 달고 사는 아이들. 처음 필리핀을 찾았던 30년 전에도 지금도 가난은 여전히 끈질기다. 열도 있네. Also over 10분 할까? 가이큐 메디시야. 오버데 날라. 한 걸음 내디딜 힘만 있어도 이들을 찾는 누가지만 그도 알고 있다. 이들의 가난을 구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0분 할래 빨리. 더 크나? 다만 오늘 할 수 있는 걸 행할 뿐. Oh, beautiful. 좋은 거. Okay, you follow me. You follow me. I'll believe the Jesus. I love you, Jesus. Jesus help me anytime, anywhere. I love Jesus. 한강 바다에. 말 기타 name of Jesus. Amen. 땡큐 잘했어.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금 고민했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역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내일 죽더라도 똑같이 오늘 그냥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2년 동안 살려준 걸 감사하기 때문에, 난 12년 동안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한 거,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 치료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항암 치료 받는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 있으면 최소 한 생명은 살리는데, 예. 저 아까 보신 아이따 부족이나 따까이따이라고 하는 그 빈민초는 저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하늘새 중창단과 함께 필리핀 갔을 때 다 가봤던 곳입니다. 그 아이따 부족이라고 하는 곳은 키가 1m 50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어로 노예. 근데 워낙 상황이 열악하고 예전에 20여 년 전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잖아요. 바로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으로는 갈 수도 없는 데를 저분이 저렇게 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제 저 복수가 찬 모습으로 한 여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혈압이 21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주면서 다시는 이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못 오더라도 약은 꼭 먹으라고. 근데 그 여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분이 마지막이란 걸 알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그래요? 생명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제가 성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금은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잘 안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혈안이 돼 있지 않아요.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상황이 더 빠듯해진 것도 같고, 또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같지만, 그러나 안타까워요. 생명을 살리는 곳에는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항암을 막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마닐라를 간다니까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게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과연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여러분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이분이 말하는 것은 필리핀이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남편이 의사잖아요. 남편이 많은 것을 벌어다 줄 수 있는데, 다른 의사 남편이라면. 그런데 평생 필리핀에서 그렇게 사역한 남편을 위해서 당신이 못다 이룬 꿈 내가 할 테니까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서 만나자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일꾼의 부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앞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